몇 주 전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6장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잖아요. 이 축복하는 기도의 본문이 어디 있는지 그 의미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지, 어떠한지를 알기 원하셨고 또 순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근본 원인도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 인간, 사람으로 하여금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백성들이 기억하고 가르치고 누리며 살도록 누구에게 명령하셨냐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한 것은 그들에게 축복권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통해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원하셨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때는 한국교회가 강단에 선 누군가에 의해서 축복을 하면 그가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의 축복이 그에게 축복권이 있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중심은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의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제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사제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축복하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축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복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허락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해야 했습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먼저 시작해야 했습니다. 매번 축복을 선언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이심을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하라고 하신 그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란
현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세적인 것을 포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담하는 것,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것, 잘 되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축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재앙이나 어떤 나쁜 일로부터 보호받는 것,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마음, 이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것만입니까? 장수, 그리고 부귀와 영화,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다분히 현세적인 것들입니다. 내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된 것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삶이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죠. 이것은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축복하라고 하실 때에 이 현세적인 것과 내세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세적인 복만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내세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 또한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 지혜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은 물질적 번영도, 자손의 번성도, 건강과 장수도 성경을 보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 살도록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고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축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 원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곧 내 이름으로 라고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복을 선언할 때 매번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만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름을 가진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자비를 베푸는 신, 농산물을 풍성하게 하는 신, 자녀를 많게 하는 다산의 신, 국가를 지키는 국가의 신, 곡물을 풍성케 하는 곡물의 신, 날씨를 주관하는 신,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죽음을 관장하는 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의 이름을 저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당시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겁니다.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 복을 주는 신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모든 신들은 다분히 현세적인 것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를 주관하시는, 현세와 내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니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선언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셨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4장 2절에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도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친히 보존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번성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기업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강한 의지에 계시는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24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축복 기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갈망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선언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말씀, 이 복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95편 6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서 무릎을 꿇자라고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씀을 어원대로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릎을 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라고 하는 말은 네가 내 앞에서 경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 중에 복 중에 복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현세와 내세에 복을 주시어 뭐 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축복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예배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나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키다라는 말은 집과 가축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가시로 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거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나를, 내 집을
보존하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기 집에 아무런 소식 없이 들어오면 총을 쏴도 됩니다. 정당방위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내 울타리는 넘어오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과 경계 안에는 안전하다는 것, 넘어서면 위험하고 넘어오면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키다는 의미입니다. 경계를 벗어나지 않음으로 보호받는 것과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축복은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율법과 계명을 주심으로 위험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위험의 경계인 울타리와 같이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어려운 일에 우리로 하여금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4절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를 오늘 본문 해석한 대로 해석해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네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복을 주시고 너를 믿음의 말씀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을 원하며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이나 성품을 묘사하는 방식 그의 얼굴이 어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존재론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게 비추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비추어 빛을 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참 아름다운 복입니다. 빛이 사물을 비출 때 그 사물이 빛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어 우리로 빛을 내게 한다는 놀라운 복의 약속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뒤로 돌리실 경우 그 빛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캄캄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절망과 사망에 처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적이고 흑암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얼굴을 내게 비추어 우리로 감격과 감동적인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얼굴을 비추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약속입니까? 세상에 이런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
긍휼을 가리킵니다. 은혜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에는 값없이 이유 없이 베푸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불쌍히 여김으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로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한 대로 25절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얼굴의 빛을 내 얼굴을 향해 비추시어 자격 없는 나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앞에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를 향하여 너무나 큰 위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욱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개를 들어 위로 쳐다보는 것을 표현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얼굴을 들고 나를 쳐다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부터 떨구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여 고개 들 힘이 없어 떨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신다는 겁니다. 내 얼굴을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내 얼굴을 보기 위해 고개를 위로 들고 쳐다보기 위한 자세는 나보다 높이 있을 때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고개를 떨구고 고통스러운 숨을 내쉬고 있을 때 나를 쳐다보기에 나보다 더 낮은 위치로 내려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면 바로 이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고개를 떨구고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로 내 얼굴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고 나를 향하여 올려다 보신다는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의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지 않는다면 나를 쳐다볼 수 없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밑바닥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올려다보심을 기억하십시다. 실망하여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 위로하기 위해 나를 낮추어 얼굴을 올려다보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다고 느낄 때 영원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울고 지쳐 있을 때 내 얼굴을 보기 위해 나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사랑으로 나를 향하여 쳐다보심을 잊지 마십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안전, 행복, 건강, 번창, 평안, 우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이라는 단어에 많은 뜻이 포함되고 있다는 이 말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신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에게 행복하게 하신다. 결국 평강은 우리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한다는 선언입니다. 평강은 평안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회복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단순하게 평화
라는 단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하여 온전함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축복입니까? 나를 부족함으로부터 풍족하게 함으로 나를 누리게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26절의 말씀을 해석한 대로 이렇게 다시 해석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내 얼굴을 보시기에 나보다 낮은 자리로 오시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시사 나를 회복하여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축복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에서 부족함으로 오는 모든 결핍을 온전하게 회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를 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야 할 초창기입니다. 광야 생애를 이제 막 시작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몹시 불편하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입니다.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기에 하나님은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으니 이 말씀을 선언하라 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네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에 복을 주시고 너를 믿음의 말씀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을 원하며 여호와는 당신의 얼굴의 빛을 내 얼굴을 향하여 비추어 자격 없는 나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내 얼굴을 보시기에 나보다 낮은 자리로 오시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시사 나를 회복하여 온전하게 살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라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축복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신 이후부터는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 제사를 완성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없다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에게만 축복할 수 있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나 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현세적인 복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세적인 복을 좀 더 설명할 수 없을까요? 내세적이란 현세나 내세에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쓰인 복이 우리가 살핀 대로 무릎을 꿇다 인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이미 살펴본 대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 바로 복이라는 뜻입니다. 축복하다는 단어의 핵심 속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만들다 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복을 주는 사람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이 기도문이, 왜 이 축복 기도문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게 물질이 넉넉하게 있을 때, 나에게 지식이 풍족하다고 느낄 때, 나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사고를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내 발에 돌불에 넘어지려고 할 때 아이고 하나님 찾게 된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기서 어려움에 처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늘 아이고 하나님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살아갈 힘이 내게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축복 기도문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마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살던 삶과 같습니다. 구약 교회의 백성들이 살던 여정과 우리는 같습니다. 삶의 여정이 힘들어 주저앉아 일어설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축복하고 선언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네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복을 주실 것이고 너를 믿음의 말씀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여호와는 당신의 얼굴의 빛을 내 얼굴을 향하여 비추어 자격 없는 나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여호와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내 얼굴을 보시기 위해 나보다 낮은 자리로 오시어 고개를 틀어 쳐다보시사 나로 회복하여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매 주일마다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 주일마다 광야의 축복을 선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깊이 새기시고 52주간 매번마다 축복하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이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매 주일마다 예배 축도하기 전에 늘 이 축복 기도를 했잖아요. 왜 제가 늘 이 축복 기도를 함께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합창을 해보십시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아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26년도 쉬운 2번 중에 한 번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오늘 할 것이니까 52번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축복 선언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언해 보십시다. 기도합니다.